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두 사람의 태도와 중심을 대조하시고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가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세리의 자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숨은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첫째,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순종의 모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매 주마다 2번씩 금식을 했고 정말 철저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요, 소득의 11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에서 구매한 생산품들의 11조 역시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행위의 모습만 본다면 바리새인은 정말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날마다 새벽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고 11조 생활 정말 철저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정기적인 공예배 늘 참석하고 교회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꼭 참석해서 열심히 공을 세우는 그런 사람. 우리 이런 성도를 보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순종하는 그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교만했던 거죠. 그런 그의 교만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은요, 그의 2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자기처럼 종교적 열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고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실천이 결국 자기를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의롭다 생각하게 만들고 선을 긋고 분류하기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더 낮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순종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선을 없애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반대편에 선 자라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또 보여주십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요, 시편 51편에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도 본문에 나오는 세리도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에 앞서 태도를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긍휼, 자비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다룹니다. 바로 어린 아기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다시 한번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 명예와 신분이 가장 낮은 자에 속했습니다. 노동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요, 지혜에 있어서도 무지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악한 상황 때문에 당시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진리는요, 이 어린 아이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자신과 분리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으로 신분과 명예가 가장 낮은 자,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품어주는 자가 되어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나와 분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들이고 높이 여기며 용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처럼 철저히 의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의존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행동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의존하죠. 마찬가지 천국 백성은요,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돈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들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순종했다 해서, 혹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해서, 혹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노력과 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의와 노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순종할수록, 응답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한다면 우리도 꼭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의존하고 받은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마지막 때에 임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사람들을 용납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